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시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나는 지극히도 불행한 사람이다 말하면 그렇게 불행하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는 절기예요. 어제 낙엽을 치우다가 산에 쌓인 낙엽을 어떻게 긁어다 보니까 도토리가 3개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무심코 걷어냈는데 다람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양식이라고 거기다 감춰놨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주책맞게 그걸 확 걷어냈으니 다람쥐는 얼마나 속상할까. 하나님께서 너무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2000년이 아니라 1900년도 초 와가지고 한국을 볼 적에 참 기가 막혔답니다. 가난하고 미개하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서 4대를 봉사를 합니다. 4대를. 그러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가난하고 힘들었고 부강한 지금 나라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할 줄은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었던 분이 16개국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도 왔어요. 필리핀에서도 왔어요. 우리보다 다 잘 살았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오늘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놀라는 거예요. 여기가 과연 그렇게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나라인가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문을. 너무 급성장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한 건데 그냥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또는 모르고 살아가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짜증 부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IMF라고 하는 것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겪었잖아요. 터널을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그때 자살한 사람 많고 그냥 포기한 사람 많고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린 사람 많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진면목들이 드러났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이란 비닐하우스에 갇혀 있어서 가난이란 바람을 극복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 우리는 더욱 힘들었었다 그랬어요. 비닐하우스에 고이고이 자란 식물은요, 눈보라 앞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랬어요. 돈이란 비닐하우스에 푹 쌓여 있어서 가난이란 바람을 잘못 맞았어요. 한번 딱 맞고 나니까 그냥 훅 떨어져 버리고 났습니다. 요즘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조건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뭔가요? 몇 대 전에 모 카드사가 아시아 이상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중에 아시아인의 55%가 돈보다는 다 행복을 선택했답니다.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행복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어요. 근데 38%는요, 행복과 돈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현금을 최고로 쳤답니다. 그래도 현금은 있어야 돼.
현금은 있어야 돼. 일본인 부부들이 다툼 중에 제 1위가 뭐였었느냐면 돈 때문에 싸우는 거랍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인간사 문제의 원인인 여러분 돈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의 배후에 항상 돈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본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거예요. 다라고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하나가 있어요. 백프랑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백프랑 앞에서의 기도. 미첼 코스트라고 한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이런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이 집회를 보십시오. 나는 이 집회 앞에 소름이 끼칩니다. 주님은 아실 겁니다. 이 돈의 비밀과 역사를. 이놈은 돌고 돌아 숱한 사람을 죽였고 숱한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불과 며칠 동안 이것을 쥐어보기 위해서 얼굴에도 마음에도 금이 가게 한 괴물입니다. 주여 이 100프랑짜리가 몇 사람의 손을 건너서 왔을까요? 주여 나는 이 100프랑을 그 속에 숨은 기쁨과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과 눈물과 웃음을 다 묻고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주여 이 100프랑을 인간의 심볼로 아닌 나 자신으로 당신께 바칩니다. 주여 어떻게 새로운 여행은 없겠습니까? 이게 100프랑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신 분은요, 돈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의 이중성이에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때로는 울음도 주고 아픔도 주고 비참함도 주고 죽음도 주는 불행을 안겨주는 괴물이라고 본 거예요. 괴물. 잘 이해했다고 우리가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에요. 최고의 부귀영화. 여러분 하루 식량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먹어 제끼는 것이 밀가루 30석에다가 굵은 밀가루 60석에다가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였고 양 100마리, 수사슴에다가 암사슴에다가 각종 새들까지 하루에 먹어 치운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양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먹은 건 아닙니다. 주변 많은 나라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주변 나라가 얼마나 금은 보화할 것 없이 가축대 양떼서부터 조공을 바쳤느니 부가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솔로몬 때 가졌고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때가 솔로몬 여러분 때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벅찬데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천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에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시간마다 다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새 것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인들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은 정작 자기는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는 없었다. 자기도 여러분 긴 시간의 한 점을 통과한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옆에 긴 사람을 쳐다보면서 진짜 행복합니다. 쿡 찔러가면서 행복합니다. 볼펜으로 찔러서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행복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신의 지식과 덕으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랍니다. 자신 속에 있는 지식과 덕으로부터 행복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그 미국의 정신건강협회가 행복한 5가지 원칙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한 원칙 5가지. 첫째가 너그러워져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도 너그러지고 타인에게도 좀 너그러워라. 에? 까시러지지 말고 인정머리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져라.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자기를 좀 평가를 해봐라 그랬어요. 객관적 자기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를 내려보는 거예요. 과하게도 말고 덜하게도 말고 아주 객관적 평가를 내릴 때 그때는 나에게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가 매여가지고 고문처럼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1000년 100년이 흘러도 나 배석범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하라.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하라. 다섯 번째가 명랑하게 좀 살아라. 명랑하게 살아라. 여러분, 5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다 자신의 내부 문제인 거예요. 다 자신의 내부인 거.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부흥시켜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부흥시켜가고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받아라. 이런 것이 여러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은 내 자신의 내부에 있지 밖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구나. 재물도 돈도 아닌 거예요. 책 중에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쉐헤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지은 건데요. 만족의 8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8가지 만족 조건. 저 책에 뭐냐면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그랬어요.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고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겠느냐고요. 뚜렷한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만족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 인생에 대해 헛되거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사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사사건건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나 같은 것 하고 살아가면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시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인 미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맨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천하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하면서 못 만나고 잘못 만나고 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몇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가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한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속으로는 벌레 버듯 하면서 같이 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좀 사세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가대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메리 집사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다 감사. 5번째,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술 친구 만나면 안 되고 하트 친구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6번째가 발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발랄한 사람. 7번째, 자기에 대해서 비평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모르는 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365일 2박 3일 고민하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까놓고 본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에?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왜 그랬냐. 제발 그러지 말고 살아가자. 비평하는, 누가 나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자. 예? 너하고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똑같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평하는 것은요, 정말 신중해야 될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아? 안 되지.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인물도 틀리고, 기침하는 것도 틀린데, 사고하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당신처럼 살아가기를 내가 바라느냐 말이요. 그게 욕심이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8번째가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 8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분 돈이 조건이라는 내용이 여기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거예요. 엄격히 볼 때 돈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돈으로 행복을 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돈 때문에 불행의 늪을 빠지는 거예요. 불행의 늪에 빠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에 당첨자고 수억 수백억 탄 사람들 말년이 안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공개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요 그랬어요. 행복은 인간 안이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학자 어거스틴이 역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도저히 영혼의 안식처를 얻는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그때서부터 나는 참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 평강의 영,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고 희락의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평안을 초대 성도들이 여러분 누렸어요.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웃었습니다. 마치 주변 상황이요 암담해가지고선 또 달걀로 벽을 치는 것 같은 처절한 암담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었던 것은 그 안에 기쁨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데 그냥 즐거웠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추수감사절 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리하면서 4가지 행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4가지 차원에서 4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행복을 찾아보자. 첫째가 뭐냐면요 매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즐기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즐기자. 세상 친구 찾아 방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들 만나서 신나게 수다 떠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돌아오면 남편 얼굴 딱 보는 순간 아이고 하면서 또 실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으로 행복을 찾지 말아라. 여러분, 즐김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나고 나면요 더 강한 쾌락을 찾기 마련인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 그 등산북 중에 노스페이스인가요? 원래 그 사장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거라 했는 거예요. 전부 다 호화찬란한 등산복 입고 전부 다 주말이면 산으로 올라가는 한국 사람들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 가끔가다 산을 해보면요, 당산을 올라가든 조그만 산을 올라가든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올라가는데 그냥 평범한 차림으로 올라가면 쪽팔려요 그냥. 그래서 저도 뭔가를 입고 가야 될 것 같아갖고요. 얼마나 세상이 바꿔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노스페이스 그거 자랑하려고 옷 입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더 경쟁하다시피 말이야. 여따만한 막 하나 딱 달고 말이지 그냥. 올라가면서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땀 잘 배출해. 끝내줘. 80만 원 줬대. 여러분, 즐김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요, 결국은 더 강한 것을 찾기 마련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을 다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판박이처럼 일본을 따라간대요. 등산하는 것도 일본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등산이 뭐로 바꿔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는 시간도 한번 늘려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늘려보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보시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 늘려보세요. 시간을 늘려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 비유가 있는데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주장사가 진주 모으는 사람이 진주장사예요. 돌아다니면서 괜찮다 싶은 걸 그걸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멋진 진주를 만났어요. 엄청난 진주를 만나서 눈이 휙 돌아갔습니다. 저거다 싶어가지고요, 이제까지 자기가 모은 진주 왕창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유 등신 그거 다 버리고 왜 버려, 그냥 갖고 있지 그랬는데, 진주 장사의 그 속 깊은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응? 속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전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그가 찾던 진리인 거예요. 오늘 그 진주 장사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 진주 만나가지고요, 세상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진주를 산 거예요. 하나님을 사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사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을 위해서 봉사해보는 거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봉사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래전에요. 저기 여러분 그 옥산 가다 보면 옥산 길 철로길 넘어서인가요? 거기에 무슨 뭐 있지 왜? 뭐 있어요? 그 화원은 아닌데 희망원인가 뭐가 있어요. 영화원인가 아주 심해. 근데 굉장히 몸이 아픈 애들이 거기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가 없어요. 뼈가. 머리도 말랑말랑. 하면 자꾸 무슨 고무풍선 드는 것처럼.
아기를 들으니까 그냥 쫙 쳐지는데 이거 뭐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일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살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봉사한 사람들이 단 몇 시간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똥걸레 빨면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발로 걸어다니고요, 공기 호흡하고요, 여행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가 불편합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이요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섬기는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결국은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에게 진짜 구제가 오르게 돼 있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윤택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행복입니다. 결국 봉사는요, 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요, 그 윤택하게 하는 그 윤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넓은 마음을 갖자. 넓은 마음을 갖자.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자. 맹맹이 콧구멍처럼 소견머리는 좁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말을 못해. 그보다도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요, 맞아, 허허허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어떤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평양 같은 마음을 좀 가지라고 하니, 맹맹이 콧구멍처럼 말이 째봐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물 마시고 싶어져 가지고. 여러분, 에서가 창세기 33장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둘은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돈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이 형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아이, 나도 많어. 진짜 그들이 웃을 수 있었고 행복했던 것은요, 화해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받아줄 때. 아유, 동생 장화. 아유, 형님. 아유,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인 것 같아요. 거짓말도 잘하지, 자지간. 그런데 화해하는 순간 행복해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관용으로 품으니까 집안에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말이죠, 꽁 해가지고 형들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생아를 갖다 팔아먹어? 두고 팔아. 앙심 품고 살아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그냥 보면서 그냥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었었어요. 딱 품으니까 그냥 그때서부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용입니다. 좁은 마음보다는 넓은 마음이 행복한 거고요, 불편한 마음보다는 관용하는 마음이 훨씬 행복합니다. 흘기는 눈보다는요, 똑바로 보는 눈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평안히 못 살아도 의인은 다리 뻗고 사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삽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힘이 나고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 재미가 있고 용기가 나는 법이에요. 관용의 마음은 사람을 얻지만은요, 좁은 마음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나의 마음이 관용하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태평양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내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자. 좋은 이웃이 되자. 여러분, 좋은 이웃을 사귀세요. 네? 좋은 이웃을.
믿음의 사람을 사귀면 더 좋고요. 행복한 친구를 만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고요. 짜증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짜증스러워지고, 비판적인 사람을 만나 어울리면 나도 이상하게 비판적으로 바꿔집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양의 학교를 다닐 적에 학도 후단위 제도가 학생회 제도로 확 바뀌어질 때 그때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성을 가진 친구를, 야, 너 회장 나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기획실장을 하라는 거예요. 가자. 네, 이상하죠? 학생회 회장 나가는 것도 정치는 정치인데 상대방을 떨어뜨리라니까요. 입이 거칠을 수밖에 없어. 솔직한 심정. 저 사람들의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막 잘근잘근 밟지 않으면 내가 떨어지니까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 비리가 눈에 들어와요. 어떤 교수가 어떻고 어떤 교수가 어떻고 어떤 교수가 어떻고 그래요. 재정이 어떤데 어떻고 어떻고. 그거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이상하게 눈이 비판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1년 하고 말았습니다. 기획실장이라고는 병폐도 지금 제 방에 있어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친구를 만나면 행복한 거고요. 어떤 친구 만나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마음 품은 좋은 이웃을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가족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나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견뎠습니다. 친구 때문에 산 거예요. 친구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언젠가 꼭 나를 도와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돕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위에서 쾅쾅거린다고 쫓아 올라가서 죽이지를 않나. 차 받치는데 불편하다고 못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두 여인을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다예요. 거의 다. 돈 뭐 싸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75%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내가 돈이나 재물로 행복을 삼는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주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여러분 계절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세요. 뭐 따지고 형편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에 인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늘려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보시고 성경 보는 시간도 한번 늘려보시고요.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